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시편 106편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시편 106편은 시편을 주제별로 구분하게 되면 150편을 총 5권의 책으로 구분을 했는데 네 번째 권에 해당하는 것의 마지막 이제 시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이 시편 106편을 천천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5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데요. 그 주제를 5절로 잡았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제 구절들을 이렇게 조금씩 구분해서 단어들을 살펴가셔서 읽게 되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주제의 단어들을 이제 한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한번 끊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한번 끊고 마지막으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각각 구절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살필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이라는 구절을 먼저 보면 여기서 이제 형통함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원어가 말하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할 때 쓰는 단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이 토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형통함은 바로 그 토부를 사용하고 있는 형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부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의도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정말 빛이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과 의도대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의도대로 만들어질 때 이것을 좋았다. 이 본문에서는 형통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아버지의 의도대로 형상을 닮은 의도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아담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 자,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새롭게 변화되고 만들어지게 될 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의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형통함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의 나라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적인 쾌,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또는 기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도를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도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난 금요일에는 인장을 가지게 하다라는 말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도장 찍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장이 되시고 그걸 찍어요. 그럼 그 모양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과 우리 모양이 똑같아지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실제로 9절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사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개념, 감정 또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열려서 나도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을 이 기쁨의 궁극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똑같은 개념이 감사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그대로 열리게 돼요. 이걸 감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하신 것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쁘지 않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그 모양. 내 것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태도를 기도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것. 유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물질들을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유산, 땅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여러 가지 것들, 그걸 이제 그대로 내려받는 것, 우리가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잖아요. 이 세상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유산을 내려받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아담을 만드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담을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부어지는 것, 그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이미 창조가 다 끝났는데 굳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호흡으로 불어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것, 이걸 유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자기의 속성과 성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자랑하는 일,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배우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할렐루야가 나왔죠. 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택하신 자의 형통함, 주의 나라의 기쁨,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나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을 채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품은 이 감정이, 내가 판단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를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성령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늘 육신적인 것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욱한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욱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이죠. 육신의 아담의 모양. 첫 번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에 포함된 사람의 모양입니다. 어떤 걸 보면 원하게 되죠. 욕망이 생기게 되거나 어떤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거나 이게 육신적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땅의 속성을 가진 본능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이걸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낮추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 구하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그 잠잠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맞겠구나라고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는 거죠. 그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 내 방법 같아서는 이러려고 하던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새로운 방법,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형통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다. 시편 10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우리 기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야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한 단어만 보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는 용도로, 이렇게 말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왔죠. 그 뜻은 여호와께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할렐루야의 본질적인 내용은 입으로 소리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 나오잖아요. 엘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무슨 야,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된 사람을 가리킬까요?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 11장 말씀 봤는데 돌 감람나무였잖아요. 우리가 나뭇가지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나무에 흉내를 내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인 것을 깨달아서 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병든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냐면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연합하다의 과정이란 말이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붙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놀랍게도 붙어 있는데, 우리가 존재가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밥숟갈 얹은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걸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맨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걸 성경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그래서 여기는 그는 선하시다 이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 이거 헤세드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은혜, 긍휼 뭐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죠. 하나님이 은혜, 아버지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은혜 또는 은자하심,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붙여졌기 때문이죠.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항상 결합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적 특성이기도 하고 물리적 특성이기도 하잖아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에 항상 부착하도록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것, 세상의 지식과 나의 욕망과 또 세상 헛된 것들에 부착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로 바뀌게 되면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존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눈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를 할렐루야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죠. 야! 이러면 싫어해요. 전 그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봐봐, 야 이럴 때는 괜찮은데 조금 화가 나고 야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저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야가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니까 싫은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속성을 한다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렐루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이전에는 옛사람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된 존재, 아버지의 형상에 붙잡힌 존재니까 그러한 모양으로 더 품고 더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사람의 속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정의, 공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의, 공의,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의, 공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보통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내용을 보셔도 다 같은 내용을 하죠. 사람들의 합의된 어떤 이야기, 공동체만에 갖춰진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 어떤 합의를 가리킬 때 정의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걸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다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의인, 옳은 자, 바른 자,
희생하는 자, 봉생하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하기도 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내 뜻이 있는데 내 방식이 있는데 내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걸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옳은 것이냐를 놓고 뭐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뭐 누가 맞냐 이런 것과 싸우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의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뜻대로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조작하지요. 자기 뜻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일부러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관계 이런 것들 통해서 이 결과를 자꾸 조작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 진실, 진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펼쳐진 것 정보들 다 이렇게 종합해서 판단할 때 이 중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 이른바 순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게 순리야.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던 분들은 스스로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그게 순리더라고. 다 순리대로 해야 돼. 그걸 막으린다고 해도 막아지지 않아. 내 뜻대로 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 그래서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은 늘 그것을 저항하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다. 자,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은 특별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구원이라는 말을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가끔씩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아버지의 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구원의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보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 보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이게 구원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말하는 성전, 살아계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따라갈 때 이게 이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 진리와 생명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뜻으로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돌보다, 양육하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육신의 것으로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육신의 것으로 받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받으면 하늘 양식이 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식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이요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이것을 베푸시는 은혜로 기억하셨다. 기억하시다가 이제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보고 동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고 1차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기질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대부분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찾을 때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방향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데 이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진 하루가 내 이름을 내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잘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것을 발견하려면 자꾸 자기 생각들을 버리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자로, 할렐루야로 외칠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변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